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남을 오해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을 적에 그것처럼 참고 견디기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을 적에 그 오해를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하면은 더 얽히게 됩니다. 실이 얽히듯이 더 얽혀서 복잡해지고 악화됩니다. 더 많은 말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오해의 화살은 때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릴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오해를 받아본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줄 압니다. 며칠 전 어떤 목회자가 저를 찾아와서 그 교회에서 많은 오해가 생겨서 이제 사임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목회에서 오는 허탈감과 좌절감을 토로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온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절 파티를 열곤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쁘고 즐거웠던 일, 특별히 감사하고 싶었던 일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적에는 모두 그 회사가 마련한 큰 터키 한 마리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터키를 먹으며 화목하게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한 젊은 독신 청년 회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터키 한 마리를 가지고 가도 골칫거립니다. 어떻게 그것을 요리를 해 먹어야 할지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직원들은 놀려주기 위해서 장난을 쳤습니다. 머리와 꼬리만 진짜 터키를 만들고 몸뚱어리는 가짜 터키를 만들어서 비닐봉지에 싸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이 터키를 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염려하면서 앉았는데 마침 40대 중반쯤 되는 어떤 중년이 들어옵니다. 퍽 피곤해 보입니다. 직장을 찾아 헤맸지만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많은 자녀를 이 추수감사절 때 어떻게 정말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보낼까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주다 보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받고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정말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한 일을 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일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회사원들이 이 젊은 회사원의 그 반응을 읽기 위해서 예민하게 그 얼굴을 읽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태연자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화를 통해서 자초지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회사원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판 그 터키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풀었을 적에 내가 속았구나, 사기당했구나, 실망한 그 중년을 생각할 적에 너무나 몸둘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그 중년을 찾기 위해서 헤매었지만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오해를 받고 오해를 주며 살아갈 때가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부가 가정부로부터 그 임신한 아이가 그 신부의 아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받고 너무 괴로운 끝에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가짜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해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사기한 행동이나 말이
오해를 자아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의로 했는데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 아픈 것은 자기의 선의가 잘못되게 이해되고 해석된 점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결과로 의심이나 공격을 받게 되는 점입니다. 모파상의 단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끈앞불 하나 줬습니다. 이 끈앞불 하나 잘못 주신 것 때문에 나중에 살인범으로 오해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일생을 고생하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텔레비를 드니까 아마 친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딸이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보이프렌드에게 그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 보이프렌드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종종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를 해보면 내가 한 말은 전부 앞뒤는 잘라버리고 중간에 한 토막만 잘랐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도 오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중에 한 사람, 얼마나 큰 오해를 받았습니까? 누명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요셉을 축복하시고 훈련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누구보다도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고 마침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많은 순환과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0편을 기록한 이 다윗도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편 140편은 바로 이러한 다윗이 오해를 받고 쓴 시의 내용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의 침략으로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을 대결해서 싸울 이스라엘 장군과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가서 이 물맷돌로 그 다윗 장군을 때려 눕히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인기는 절정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외침과 환영과 인기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나의 왕자를 노리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시기 질투 속에서 나중에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사울왕이 생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기게 됩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쓴 그런 시의 내용으로 엮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는 거의 자기 정신 잃고 올바른 판단을 잃어버린 사울왕에 의해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치고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받는 것은 언제나 불편한 일이지만은 사울왕으로부터 오해와 시기와 질투를 받는 이 다윗의 경우는 더 처참했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해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살펴봤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이 시편 140편은 우리가 오해를 받을 적에 어떻게 그 오해를 대처하고 처리해야 할 것인가는 지혜와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해를 받을 적에 인간은 방어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께서 나를 건지소서. 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을 받는 다윗이 무방어적입니다. 연약성이 오늘 본문에서 오해를 받고 있는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함께 대항해서 싸울 수 없을 만큼 코너에 몰리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해를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 오해가 점점 확대되고 과장되는 그 단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외침을 들었을 적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 시기와 질투가 확대됩니다. 그 말이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자고 하는 말로 확대되어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노리고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는 오해로 과장되고 확대되는 모습으로 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세일스맨들이 물건을 팔 적에 좀 불쾌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 오해는 우리의 상상력을 불쾌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 속에 더 많은 과장과 확대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의처증에 걸린 분들 보면은 부인이 1시간만 직장에서 늦게 와도 야단을 쳐. 어디 갔다 왔느냐고. 아무개 스토어에 가서 무엇을 하고 왔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해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와 의심이 그 상상의 그 생각에 상상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상이 가정을 자꾸 하게 되고 아마 직장에서 오다가 어떤 놈을 만났구나 그렇게 이제 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부인의 차에 마일리지를 체크해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또 마일리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어디 갔다 온 물이면 아무개 스토어에 갔다 왔다면 가서 또 마일리지를 재봅니다. 가서 재보니까 3마일밖에 안 되는데 4마일을 뛰었습니다. 1마일 어디 갔다 왔느냐고 어떤 놈을 만났지 하고 욱박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해가 갖다주는 확대요, 과장이요, 상상에 불을 붙이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독사의 독은 혀 밑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를 마음으로 인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다른 사람과 그 소문을 나눠 갖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처음으로 듣는 것처럼 그런 줄 몰랐다고 비양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살을 붙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또 붙이다 보면 오해는 더 큰 오해를 자아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삶 속에서 말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칼과 총으로 죽은 사람보다 이 혀에 의해서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게 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남의 인격을 헐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와 같다 그랬어. 여러분, 사람 코에 금고리를 달아놔도 꼴불견인데 얼마나 보기가 우습습니까? 그런데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달아놓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다. 우리가 사리에 맞지 않는 쓸데없는 말은 마치 그렇게 꼴불견이요 정말 웃음거리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일찍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말의 디스플린, 혀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 혀에 의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독사만큼 혀를 빨리 놀리는 짐승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사가 혀를 놀릴 때 보면 혀가 하나인데 셋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혀를 빨리 놀리기 때문에 새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 그 외에 또 무슨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는가요? 질문을 던지면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주님을 소리내어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혼자 그 아픔과 고통을 억울함을 품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줍니다.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다가 도저히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홍해 앞에 이르렀을 적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리워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그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한 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잠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할 것을 말했. 요동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오합지절처럼 이성을 상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릴 적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삶 속에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때를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전쟁의 날은 골리앗 대장을 처음 무찌르던 그 전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의심이 찾아올 적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그 경험을 다시 회상하고 되찾는 일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부흥회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적 잠을 일깨우기 위함, 우리의 식은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사랑의 경험을, 능력의 경험을 다시 회복하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전도운동을 합니다. 그것도 남의 생명을 구원하는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내 심령의 구원의 확신을 정립하고 다시 한번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중요한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다윗이 어떻게 오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비판을 받을 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명하거나 방어할 길조차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길 때만이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히 잠잘 수 있는 마음을 여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그러한 오해를 통해 우리가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큰일을 하고 큰일꾼이 되려면 욕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오해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욕을 소화하고 오해를 통해서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크게 들어 쓰려고 이런 오해를 주시는구나,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적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적에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고 나의 인격 속에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웃이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혼자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씨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구세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더 높이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아처럼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30몇 년 동안 목회 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해본 적도 있습니다. 비판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겸손히 무릎 꿇게 했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오히려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아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안일 속에 있을 때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적은 소리로 속삭이지만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멍들고 만신창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해 주시기를 조용히 믿음 안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오해의 상처는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아름다운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고통당하고 오해를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센시티브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아픔을 생각해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믿음의 눈을, 지혜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터키가 없는 가난한 가정에 가짜 터키를 파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나의 삶 속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영적 축복입니다. 우리의 오해와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는 갈등과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그 고통과 오해의 고난 속에서 더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멸시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이웃과의 삶 속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도 많은 오해를 당하셨습니다.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그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함과 새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기다리고 경축하는 성탄절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오해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